성령의 은사 12가지, 9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9절 말씀의 하반절에 나타나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 원래가 치유하다, 치료하다라는 그냥 단어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육체와 영적인 문제를 모두 다 포함하는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하자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온전한 모습, 그때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도 질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모든 병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온다. 이것이 전제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모든 병고가 시작됐다. 그리고 성경의 치료의 방법, 회복의 방법,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걸 가장 원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의사들처럼 병을 고치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병 고치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는 날은 어떤 질병도 없을 겁니다. 어떤 장애도 다 회복될 거예요. 모든 문제거리들은 그때 싹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애통할 일도 없고 곡할 일도 없어요. 병든 것도 없고 사망마저도 없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하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병고침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런 회복,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많은 치유의 기적들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도 바로 이런 치유의 기적들이 성경에서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도가 베드로도 지나가는 그림자에만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을 때 다 온전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쓰고 있던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환자나 그리고 귀신 들린 자한테 올려놔도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뭔가가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온전한 임재 속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는 이 저주를 다 걷어내실 때까지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서려 있는 모든 저주를 걷어내실 때까지는 병들고 낫고 하는 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 이루어진다라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필요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병고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할 온전한 치유를 이 땅에서도 잠깐 맛보게 하셨구나, 그런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어떤 병이 나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살다 보면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죠. 또 죽었는데도 살려냈던 사람들도 언젠가 또 그 사람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더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될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질병과 궁극적인 이 사망의 문제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심판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실 때,
그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날에 그 은혜를 잊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라든지 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고 또 친히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병 고치는 현상,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병 고치는 은사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시에 따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슨 라이센스를 갖고 있거나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은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버리고 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서 그것이 결국은 악용되어지게 되면 그 은사가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되는데 쓰여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난다라는 걸 인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여지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너한테 능력을 나타내겠다라는 개념은 조금 과한 태도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줘가지고 그런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 자주 나타난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건 그건 오산이라는 거죠. 그건 과한 생각이에요. 나를 통해서 자주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난주 은사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남다른 확신,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 쪽에 남다른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환자가 있는데 기도하면 나을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확신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 어떤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통해 사용하시겠느냐? 믿음의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옛날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목회자가 그 안전뱅이 구걸하고 있는데 다리 위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자기도 요한과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막 그 자리에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안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안 보는 데서 안 되면 안,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병 고치는 병자를 위한 어떤 기도? 저 사람한테 왠지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 이런 확신이 드니까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감동 있어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누군가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들고 감동이 들 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구나. 생각나게 하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이 자꾸 내 마음속에 떠오르죠? 왜 그렇게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순종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또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보고 있어도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뭐 그런 환경이 아니어도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아니면 방해가 되지 않는 기도 자리를 빨리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역사하시냐? 그렇게 역사를 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이 되지, 안 그러면 우연히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안 그러면 그냥 자기가 뭘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역사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과 지시함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이 나거나 자꾸 관심이 생기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은사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병이 들어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들고, 이런 감동이 주어졌을 때 왠지 막 그 사람이 아픈 것이 원수 마귀 사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막 죄에 대한 분노, 원수 마귀에 대한 분노가 막 이르면서 막 이렇게 담대함이 생길 때, 이런 게 지금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그 치유의 기도를 하도록 이끌고 계시고,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치유의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누군가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 환자가 아픈 부위가 나도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다고는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아픈 것이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픈 부위에 내 몸에 대고 내가 막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 환자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 지금 성령으로 아마 감동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빨리빨리 깨닫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혀 그 사람이 병이 들었는지를 모르는데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나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픈 부위를 보여주시거나 느끼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 영혼을 성령으로 치료하시려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나 이거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뭐 이렇게 의심하거나 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을 맡기고 따라가서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영혼을 믿음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내가 돌보고 그 영혼을 믿음으로 이끌고 구원으로 이끌고 복음을 전했을 때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자주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예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과 능력들이 많이 나타난 것, 그리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는 것들이 바로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온전치 못함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결핍이 시작됐고, 그로 인하여서 살인도 나오게 되고 각종 질병들도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에덴으로 회복된다면, 온전한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영혼을 단지 병만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고달픈 문제만, 고통만 해결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병 고침은 그 영혼의 전인적인 영혼의 구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그 속에서의 모든 인격적인 회복, 또 영적인 회복, 삶의 모든 질서의 회복, 모든 것들이 다 포괄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침이 단지 그냥 병만 낫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초가 돼서, 그것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삶의 균형이 잡히게 되고, 삶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이 의사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 그냥 일반적인 치료다라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도해서 치료받는, 야, 그건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조금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환자의 몸에 있는 어떤 병을 의사가 치료할 때 의사가 치료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의사가 치료를 해주는 처방들은 다 이 살아있는 몸이 스스로 치유해낼 수 있도록 기능을 활발하게 북돋아주는 역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유가 못 일어나고 있는 어떤 방해 요소를 제거해주는 역할, 그것이 의사가 하는 처방과 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기 들리면 감기약 지어주지만 그 약이 그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증상을 약화시키고 그 증상들을 이렇게 좀 바꿔주면, 우리 몸의 환경을 바꿔주면 바이러스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스스로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걸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역할은 그걸, 우리 몸이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치유해낼 수 있도록 능력, 기능을 북돋아주고,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걸 완화시켜 줌으로써 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죽은 사람의 몸에다가 그 약을 주사하고 그 약을 먹여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뭐 해열제를 먹이고 뭐 염증약을 먹여봤자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뭐 아무 증상, 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몸이 막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지금 뭔가 때문에 뭔가에 눌려가지고 기능이 약화됐으니까 그 기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내겠죠. 뭐 때문에 그게 방해를 받고 있다면 방해되는 요소를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겨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어젯밤에 막 열이 났는데 그냥 하룻밤 딱 자고 났더니 아침에 멀쩡해져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힘이 바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이 직접 그 치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치유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안 보는 가운데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내 신체의 기능의 약화된 부분들을 강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해로운 요소들은 약화시켜 주시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50년을 살았다면 50년 동안 그 치유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오신 겁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을 죽이려는 바이러스, 세균들, 각종 질병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억누르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꼭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한테 안수해 주셨을 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치유가 경험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게 없습니다. 무관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다 관계가 회복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런 면에 있어서 틀어지고 잘못돼서 생기는 병고들은 그런 문제가 완화되거나 개선이 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유의 은혜를, 병 고치는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 강건이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구절입니다. 영혼이 잘되니까 범사가 잘되고 또 영육이 건강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병으로 고질적인 병이나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거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이 치유될 수 있는 우리도 영적 의사처럼 처방이 필요해요. 모든 병고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우리 잘못된 죄를 좀 제거하자.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여지간한 병들은 다 나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질병이 우리 안에 작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날을 소망 삼고 너도 믿음을 갖고 짧은 인생이지만 주어진 삶 동안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제대로 된 삶을 살아봐라.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 고치는 은사를 위한 실제적인 몇 가지 조언을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병을 고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도 의사처럼 약을 처방해 준다든지 도움이 되는 어떤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방하는 약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치료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맨 먼저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되라.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난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으니까 나타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치유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이게 무슨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병 고치는 게 무슨 내게 그 어떤 재능 같아가지고 한번 보여봐 해서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아무리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무슨 자랑거리로 내게 뭘 그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만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이걸 쓰는 것이지 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는 것 자랑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과 연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은 다 결국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가서 조용히 손을 대고, 안수받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걸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냥 등에 어깨에 손을 대고 기도하거나, 또 이성의 몸에는 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남자라면 여성에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함부로 몸을 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삼가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아무나 막 잡고 흔들고 손잡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좀 그런 것들은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또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생기면 조용히 가서 기도하고, 만일 그 영혼이 이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손을 먼저 얹고, 또 그 위에 내가 간접적으로 손을 대서도 기도할 수 있고, 꼭 가서 손을 안 대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들고도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는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확신이 부족한 거죠. 지난주 믿음의 은사처럼 확신이 부족해요. 확신이. 그러다 보니까는 의심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나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겨자씨가 작은 씨지만 이 겨자씨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내가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어떤 감동이 눈꽃만큼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건 반드시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낫게 해주실 것 같다. 왠지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조그마한 감동이라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하늘에 뜨고 그걸 엘리야는 보고 막 비가 쏟아질 것을 바라보고 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조그마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큰 나무가 되고 놀라운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옷가에만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잖아요. 마음이, 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겨자씨 믿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직접 가서 예수님 저 안수해 주시면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못하는 약한 마음, 소극적인 마음이지만 그래도 내가 저분 옷가에 손만 대면 낫겠다라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시로라기 하나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순종을 하고 그 여인의 몸으로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그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거. 그때 예수께서도 아셨죠. 능력이 되게서 나갔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알았던 것처럼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기도를 인도하는 자들도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왠지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고침이 일어나게끔 할 것 같은 그런, 같이 한번 믿음을 갖고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할 수 있고, 회중에서 기도하다가도 여러분들이 내가 저 목사님에게 안수 받으면 왠지 나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면 일어나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것 자체가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내가 왜, 그렇게 버려버리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 근데 그런 것들이 체면 불구하고 사람 이런 이목 불구하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불떡 일어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는 게 믿음의 확신이고 용기이고 담대함이죠.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기도가 병고침이
일어나는 기도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병고침이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중보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내 병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 영혼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긍휼의 마음을 품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그 백부장이 불쌍한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직접 못 찾아왔지만 내가 찾아가서 부탁을 한 거잖아요. 내가. 그랬을 때도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었기에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기 딸이 아팠지만 딸 대신 자기가 찾아와서 예수께 부탁을 했잖아요. 이런 걸 중보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때 아주 모욕적인 말까지 했지만 개들한테 주인의 상에 음식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거 너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큰 믿음입니다. 그런 걸 큰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 들으면 다 기분 나빴고 됐습니다. 내가 다시 오나 보십시오 하고 그냥 뛰쳐나가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 여인은 그래도 마지막 실오락이라도 잡듯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야,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하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보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중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려고 해도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없는 그 영혼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막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만났을 때 나았다. 네가 기도해 줘서 나은 것 같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게 바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치료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수기도.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죠. 안수라는 말은 손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안수는 과거에 구약의 짐승들을 번제물로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안수하게 했어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것은 그 짐승에다가 자기의 허물과 죄를 전가하는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나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안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능력을 부여할 때, 그리고 어떤 능력이 그 사람한테 흘러 들어가게 할 때, 우리가 보통 임파테이션이라는 그런 용어도 쓰죠. 뭔가가 이렇게 전가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접촉을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간다.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안수할 때도 내가 안수할 때 이게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그냥 주님의 손이 돼서,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의 손이 돼서 그분한테 접근해서 그분에게 손을 얹었을 뿐,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손이 아니라 이 손은 하나님이 쥐어주신 능력의 지팡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믿고 그 능력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안수 기도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축복을 흘러가게 할 때, 또 어떤 능력을 줘서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럴 때 안수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도록 접촉함으로써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 손이 주님이 직접 안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수할 때 주님이 안수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그냥 주님의 분신이 되어 주님의 도구가 되어 나아갈 뿐이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는 치유가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개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사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이 고쳤을 때 그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중보 기도도 있었지만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 기도는 어떤 그걸로 인한 죄로 인한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면서 각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낫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금식 자체가 회개의 의미도 깊이 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서 내려놓는 그런 겸손의 자로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관계가 허물어지고 통로가 뚫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이런 것들이 치유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 뭔가 모를 예수 이름의 권위와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으로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그 병이 떠나가는 그런 낫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속에서도 보면은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원수 마귀를 향해 선포하고 어떤 질병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것이 그분의 위엄과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딱 억눌려 있던 영혼이 풀리면서 억눌려 있던 육체가 풀리면서 그걸로 인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담대하게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그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가 아니래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확신이 있는 그 소리는 힘이 있어요. 그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왠지 그 말대로 다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그 말 앞에 다 복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세포 종양은 사라져라 그러면 진짜 사라져야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앞에서 복종을 해서 혈관은 깨끗해져라 라고 하면은 혈관 안에 있는 당뇨, 각종 혈관의 질병들이 싹 없어질 것 같은, 소멸할 것 같은 그런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 중풍병자한테 꼼짝도 못하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 내 그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니까 몸이 갑자기 신경이 살아나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기 침상을 자기가 들고 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됐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원수 마귀, 악한 영이라는 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귀신, 악한 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실체예요. 영적인 실체인데 대부분 자기가 만들어내서 키운 인격입니다. 그런 건 더 신학적으로 깊이 논해봐야 아는 문제지만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요, 여러분들이 키워내면 어느 순간 그게 영적 실체가 됩니다. 영적 실체가 돼서 영적 실체가 된다라는 건 나한테 인격적으로나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뭔가 모르는 영적 실체가 여러분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미쳤나 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뭔가 홀렸나 봐.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에서부터 발현되어진 어떤 존재를 자기가 영적 실체로 키워내요. 그래서 그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 알고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벌주고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해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 의지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임재의 위엄, 그리고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위엄을 느끼면서 그 영적 존재 앞에 그분의 권세로 탁 멸했을 때 그게 소멸해버립니다. 소멸해버려요. 그 앞에 그냥 묻혀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냥 사라져버려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두려움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공포고 여러분들이 키운 인격이에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 그것도 악한 영인 것이죠. 하나의. 그런 것들도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탁 그런 걸 선포하면 싹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공동묘지 앞에 가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산기도 몇 번 다니면요, 처음 갈 때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어디서 짐승이 튀어나오나 싶고 막 이상하게 막 그 어른거리는 그림자만 봐도 막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는데 가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편안하고 따뜻한지 잠이 잘 옵니다. 산속에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나 또 말씀 묵상이나 기도, 그리고 어떤 영적인 어떤 임재를 불러낼 수 있는 매개체들, 이런 것들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비쳤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그림자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림자만 비쳐도 치유가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베드로 이름만 들어봐도 임재가 느껴지고요. 그의 옆으로 지나만 가더라도 그분의 임재가 느껴진다. 베드로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도 하나의 매개가 돼서 그것만 접촉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똑같이 나에게 전가되진다고 해야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치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상으로 이렇게 잘못 들으면 꼭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가지고 그거 만지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거보다도 그것이 우리에게 매개해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나를 치유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한 예배 필요합니다. 장로들을 청해서 야고보서 5장에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장로라는 말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름을 여러 가지도 해석도 하지만 기름을 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치료제를 처방하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기름은 다양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그 시대에는 그 기름이 우리 모든 아픈 데는 다 빨간 약 바르듯이 치료제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의학과 의술을 병행하되, 여러분 기도보다도 의학과 의술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 예가 역대하 16장 12절에 나오는데,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독해졌어요. 독이 퍼져가지고. 근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라 했을 때 의사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의사, 약 이것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열이 나니까 일단 해열제 처방하고 또 염증약 처방하고, 대부분은 해열제, 염증약 아닙니까? 그런 것들만 처방해도 그냥 몸이 완화가 되니까 증상이 완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치유 능력을 일으켜 주셔서 치유가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사 왕은
2년 후에 죽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더니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항상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몸에 병이 들었거든, 천국 가도 나는 괜찮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혹시라도 나오고 하나님께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줄도 알고, 내가 올바르지 못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청산할 건 청산하고 고칠 건 고치고, 라이프 스타일도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하고 이런 삶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개선을 하는 방향도 하고, 먹는 것도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게 아무거나 먹고 잘못되게 먹는 것들도 좀 돌아보고 개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나아가면 대부분 다 치유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에 그런 증상들이 심해질 때는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요. 왜? 의사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약을 개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약발을 잘 받는다고 하죠.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치유되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병 고침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또 중보기도도 하고 안수기도도 받고 회개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명령기도, 선언기도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믿음을 우리에게 더 도전하게 하고 자극시킬 수 있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더 증진시키고 하나님 관계를 더 개선해서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